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서 또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재능 또 주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별로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워요. 주님 부활하셨으면 기뻐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다 끝내려고 했지만 한 두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양과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들, 그 다음에 그 방법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8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사장이란 직분을요.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형이죠, 그죠? 모세의 형 아론과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모세와 이 명령을 들은 모세와 그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거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신분인지 이런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 그 직분이 없었잖아 이때까지는, 그죠? 그냥 노예로 430년간 살아왔던 거예요. 물론 그 창세기부터 보면 이제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그때 받은 은혜 뭐 아브라함이든 또 야곱이든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은혜에 따라서 그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은요 오늘 이제 이 28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경험한 제사장에 대해서 언제 경험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전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이나 또 이제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하면서 저주를 풀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직접 푸는 게 아니라 그 신전에서 일하는 이제 그 신전의 제사장이죠. 그 애굽의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신전의 신에게 신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또 신전을 관리하고 또 신전에서 봉사하면서 각종 그 우상들의 종으로서 활동하는 그 직분을 아마 제사장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조금 신분이 높지만은 그래도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의 그 우상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전히 종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 그 아론을 위하여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그다음에 아름답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아론에게 어떤 옷을 지어준다고 합니까?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일 비싼 옷이 거룩한 옷일까요? 아니면 메이커가 명품이 거룩한 옷이에요? 여기서 거룩하다, 이 거룩한 옷을 할 때 이 거룩한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구별되고 또 그다음에 분리되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신성한 아주 거룩한 신성한 옷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신성한 옷. 그러니까 이 신성한 옷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신성한 옷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에게 신성한 옷을 입냐면 종이나 어떤 신하 정도의 어떤 뭐 장관급 정도만 되더라도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왕 같은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왕의 자녀에 준하는 그 자들에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는 제사장은요, 그냥 애굽 나라처럼 단순히 그냥 그 우상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냥 그 신들 우상의 신들의 종의 역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어떠한 종도요 왕과 같이 신성하고 구별된 그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도요, 그죠? 네. 오직 왕 같은 왕에 준하는 사람만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름답게 할지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름답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가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뭐 그다음에 이번 새로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뭐 그런 개념의 그냥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원어적인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명예와 권위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모양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 뭐 어떤 그림이 아름답다. 그런 꽃이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명예와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 왕이 그 왕좌에 쫙 그 옷을 입고 할 때 딱 보면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그 신분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또 이 영화롭게라는 이 단어 자체도요. 어떤 단어냐면 왕의 보좌 위에 서 있는 그 존귀한 모습을 보고 영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롭다. 우리가 영화로운 주님을 할 때는요.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형 아론에게 신성한 구별된 옷을 만들어 주어서 어떻게 신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왕과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은 어떤 모습의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신분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어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무상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 바로 주인인 나라,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단순히 아론과 딱 그의 아들만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제사장의 옷을 보면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는데 옷에 보면 흉패가 딱 그려지게 돼요. 이 흉패에는 이 손바닥 넓이의 사이즈의 그 길이와 넓이 사이즈가 손바닥의 사이즈인데요. 그러한 보석이 12개가 달리게 됩니다. 그 12개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뭔가 좀 특별해서 세웠을까요? 특별해서 거룩한 옷을 입혔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착해서 그 성품이 너무 착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거룩한 옷을 입혀줬을까요? 아니면 실력이나 재능, 타고난 그런 재능들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과 그 아들들도요, 역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특별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너무 악함도 있고요. 또 거짓된 삶도 살았고요. 또 무지했어요. 자, 얼마나 악하고 또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게 될 그 아론이요,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32장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오랫동안 이런 성막의 그 모양과 여러 가지 규례를 받느라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점점 불안해진 거죠. 점점 동요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세가 저 혹시라도 아예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라면 지금 모세 때문에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으로서 좀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동생이 올라갔는데 형으로서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안정시켜서 모세를 좀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4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로 세운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론은요, 그죠? 근데 이 모세 동생 모세를 변호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심지어는요, 그 아론이 자신이 직접 조각칼을 가지고 그 형상, 송아지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아론을요, 왕 같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서 영화롭게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시내산 위에서 들을 때는요, 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딱 내려와서 이제 40일 동안 40일을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춤추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방금 올라가서 너의 형 그 아론에게 내가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제사하는 직분을 행하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딱 오니까 분명히 송아지 보니까 형이 새긴 거 맞아요. 딱 실력이 새겨놓은 거 맞아. 아마 저라면요 아무리 형이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이 상황을 예측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정말 영화롭게 아름답게 그 제사의 직분을 맡겼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네, 그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물어보지 않고 모세는요 아론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니?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책망도 있지만은 그 안에 뭐예요?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32장 22절입니다. 32장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라는 것은 너한테 물어본 거잖아, 형한테.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는 거죠. 이 백성의 악함을 너가 알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백성의 악함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은 쏙 빼고 자기가 금을 모아서요 부어서 그 형상에다 조각했다며 직접 그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걸 싹 빼고 누가 악하다고 합니까? 백성이 악하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모세에게. 백성이 악하다고. 정말 나쁘지 않아요? 모세 형? 여러분, 이 모세 형 아론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32장 24절이에요. 3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했대요. 물론 여기까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빼내라 했고, 근데 그들이 가져왔는 것을 어떻게 했답니까? 불에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왔대요?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아니, 웃겨가지고 진짜. 금을 집어넣는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무슨 마술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거짓이 많은 자가 바로 아론이에요. 지금 아론. 이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요 핑계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가 혼자 있는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형제 있는 자매들은요 싸우고 야 어떻게 해서 니네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핑계를 댑니다. 형이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론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악한 자가 아론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아론은 레위 자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이 바로 아론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레위 족속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도요 이 레위 그 아론의 조상이 되는 그 레위가 얼마나 잔인하고요 거짓된 사람인지 또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나 딸이요 또 이제 어느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이라는 동네에 놀러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면 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요 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10일은 꼼짝 못합니다. 남자들은요. 그때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아주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살을 주도한 자가 바로 레위예요. 레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상까지도 정말 너무 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는 거죠. 왕 같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게 또 아름답게 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인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목사라는 직분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나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이 직분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제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이 길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입혀주신 거죠. 그냥 강제로요. 그리고 그 학비까지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 다 제공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 길을 오게 한 거죠. 아마 이 길을 안 갔으면요 여전히 저는 거짓과 그 다음에 핑계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거짓과 그 다음에 핑계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도 성도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인지 여러분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어줬어요. 물론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에게 거룩함이 되지만은 실제로 그 옷을 받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옷이지만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제 2주 동안 볼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실제로 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거대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정말 세상에 한 번도 그 당시에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자, 그 아론이 입게 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이 어떤 모양인지 오늘 본문 28장 4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옷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흉포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로 돼 있어요? 한 6개 정도로 돼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옷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옷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렇게 만든 대제사장의 옷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예전에 한번 본 그림인데 이렇게 막 화살표로 막 찌르고 있죠. 자, 우리 4시 방향, 시계 반방향으로 반대로 가게 되면 4시 방향에 있는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는 어떤 거냐면 그게 에봇이에요. 에봇 조끼가 됩니다. 조끼. 그 조끼 위에
11시 방향의 빨간 화살표가 흉패가 되는 거예요. 그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뼘 되는, 너비와 길이가 한 뼘 되는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석을 가공하려면요, 두세 배의 크기의 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머리에 띄는 관, 이거는 금으로 또 돼 있고요. 어깨도 보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겉옷, 청색 겉옷, 이 겉옷과 그다음에 속옷과 그다음에 허리에 드는 띠, 특별히 이제 띠도 네 가지의 색깔로 다 직접 짜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참 별로 이렇게 패셔너블하지 않잖아요, 그죠? 별로 이렇게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가격대로 봐더라도 지금도 책정할 수, 흉패 가격만 지금도 책정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의 옷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옷을 입게 될 그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 이 옷을 누가 만드는지를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절입니다. 이제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누가 만드는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보면 3절에 보면요, 누가 만드냐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만든대요. 근데 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는 그 지혜를 누가 주냐면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에게. 그래서 그 지혜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입게 될 이 옷은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 주시는 옷인 거죠. 대제사장의 옷은.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으로 아론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어떤 옷으로도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덮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덮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덮어지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우리를 덮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말씀을 볼 텐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자, 어떤 구절입니까? 1절과 3절과 4절의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 4개 구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특별히 지금 방금 본 3절 하반절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를 거룩하게, 다음 PPT 넘기시면, 자,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대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지어 주셨어요. 그죠? 거룩한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주신 다음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해놓고, 이 3절에서는 그를 거룩하게 다시 하래요.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해놓고, 이 3절에서는 그가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거룩하게 하여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얘기한 거룩한 옷에 사용된 거룩이랑 한글로는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게 하라는 게 우리가 앞에 얘기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준비하게 하라, 아니면 봉헌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봉헌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론을, 그다음에 누구를 봉헌하는 거예요? 아론 자신을 봉헌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게 준비하고 봉헌하는 것이,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봉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제사장의 진짜 이 옷을 다 만든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다 입힌 다음에 위임식까지 다 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비후예요. 그래서 이들도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로 갈게요. 자, 레위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요. 그다음에 옷을 입은 나답과 아비후,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행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정기적으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불을 붙이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인데, 근데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불을 붙였어요, 그죠? 붙였기 때문에 결과로 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결과로 봐서는 분향단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직분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결과는 맞아요. 결과는 그 직분을 행한 거예요. 근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거죠. 방법을 통해서. 그죠? 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 레위기 바로 다음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보세요. 결과는 맞지만 과정이 틀렸어요. 그죠?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 그 앞에서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절에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무리 영화롭고 또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었더라도요,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출석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거룩한 옷을 입더라도요, 100%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100%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직분을 집사를 달고 권사를 달고 안수 집사를 달고 장로를 달지라도 내가 100% 순종이 없다면, 100%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날 이런 무거운 말씀 드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본 말씀 그 말씀이에요. 100% 순종. 우리가 어떤 사역자라도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말을 잘하더라도 100% 순종하지 않으면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이제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정해져야 되는 거죠. 때문에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내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제 그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수많은 그 모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그 모든 제사의 방법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되는,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 이후에 모든 대제사장들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순종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아론 대제사장 이후로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정말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제사의 직분을 행했냐는 거죠. 감당했냐는 거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부터 실패했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부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무엘 제사장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우리 한나라는 여인은요,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못 낳았어요.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자녀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매일매일 애통해하는 거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를 애통해하면서 여호와 전을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거죠. 성막으로 찾아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막 안에서는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성막 안에는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성막을 관리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뭐 의자가 있어도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앉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근데 한나가 성전에 딱 오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의 앞 문설주 앞에 앉아 있대요. 문설주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 문설주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이 일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반대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거죠. 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일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서도요. 예. 여러분,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직분들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라기로 갈게요.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너희의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부패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면 너희 자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뭘 꾸짖어요? 똥. 근데 다른 데 배설물에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신랄하게 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성막으로 가져오게 되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이제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항상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일로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가 있는데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제물에다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세요 하면서 계속 가이드를 해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 죄인을 따라가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물을 죽일 때 여기를 반드시 찔러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찍어서는 안 죽어요. 웬만해서는요. 그 혀를 찾아서 그 혀를 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피가 튈 때 그 피를 또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사장이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이 재물을 이제 북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상 위에서 이제 그 각을 뜬단 말이에요. 각을 뜬다는 것은 이제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위별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배를 가른 다음에 창자를 꺼내냅니다. 이 창자는요, 물로 씻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또 창자 중에서도 또 큰 거 있잖아요, 창자. 그죠? 마지막 창자는 또 배설물을 담고 있는 거죠. 똥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씻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을 바를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배설물이 들어있는 그 창자를요 완전하게 제거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서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사장이 게을렀으면 그 제사의 직분을 행하지 않았으면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배설물, 똥이 들어가 있는 그 창자를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녀들이 똥 묻은 손으로 아빠 이거 먹어 하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똥이 있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아예 모욕시킨 거죠.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의 제물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 창자에 있는 배설물 담겨 있는 창자를 꺼집어내 가지고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네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똥을 너 얼굴에 발라 가지고 네가 그 배설물 든 창자처럼 너를 그 성막 밖으로 내집어넣어서 던져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시대는 더 했잖아요. 그죠? 네. 레위인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직분을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또 사위가 대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사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수많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100% 그냥 100% 순종하셨어요. 그 100% 순종하심을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대제사장 옷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어떠한 직분도 행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분명히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성도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100%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100%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100% 순종하기를. 그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택하시고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직분,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영어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바꿔줘요? 환경을 바꿔주잖아요. 계속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노출시키잖아요.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9시 예배를 함께 부모와 드리기로 했어요. 같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다음에 자녀가 따라올 수 있는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9시 교회 학교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말씀이 딱딱할 수가 있죠, 분명히요. 예. 하지만 부모들이 그 말씀을 읽고요, 그 잘잘잘 씹어가지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녀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가 굳게 잡을 것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는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뭐라는 거예요? 믿는 돌이라는 거죠.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은요, 거룩한 옷을 입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은 옷 한 번도 안 입어보셨어요. 히브리 기자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에봇을 입지 않았어요. 흉패가 있는 보석 12개가 달려있는 흉패가 있는 그 에봇을 입지 않았고 그 청색으로 염색되어진 그 겉옷도 입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입은 속옷까지도 빼앗기고 벌거벗었죠. 근데 큰 대제사장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100%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정결한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고 또 거짓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귀한 직분까지 또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옷을 매일매일 또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그 정결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100%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